잠언서 우리가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특별히 25장 1절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구성이 좀 다른 거 느껴지십니까? 예, 그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저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나름 여러 가지 잠언들을 그냥 다 섞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25장부터 지금 오늘 읽은 것도 보니까 주제가 좀 뭔가 느낌이 있죠. 그 주제 오늘 첫 번째 26장에서 말하는 주제는요, 미련한 자에게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말이 안 맞죠? 이렇게 되면 농사 망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예가, 이것은 곧 세상적인 영예가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는 뭔가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아주 신기한 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여기 잠언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요, 여름에 눈이 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추수 때에 갑자기 추수하려는데 해가 한번 쫙 맑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있어요. 문제는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럼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혜로운 듯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련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미련한 자인지 미련하지 않는 자인지 생각할 때에 10가지 중에 한 6, 7가지는 좀 괜찮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미련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름대로 정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는 몇 프로의 믿음을 말할까요? 100%. 그렇죠. 그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의미보다, 잘 들어보세요, 양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겨자씨를 분량으로 생각할 때는 어머, 고까짓 거 목사님 그 정도 내 믿음이 없을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을 만한 거 믿는 거는 큰 소리 빵빵 치죠. 근데 문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믿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련한 자는 뭔가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 돼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기한 일이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또 혹은 다시 말하면 참새가 땅에 앉았다가 다시 또 날아가고 하는 때는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서 찾든지 내려와서 주워 먹고 올라가든지, 또한 제비도 갈 곳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워지니까 이제 어디로 또 목표를 세워서 떠나가는 것 같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인생들아, 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제발 그 원인이 뭔지를 좀 돌아봐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까닭 없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지? 까닭 없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까닭 없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아니다는 겁니다. 밭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요? 막대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줄 때에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게. 꼭 그 이유는 이 채찍이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 나귀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갈이 필요하고, 입에 물리는 자갈이라는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말과 나귀를 어떻게 해요?
같이 세트로 딱 돌았습니다. 인생인데도 분명히 짐승이 아닌 우리네 인생인데 어느 인생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류의 인간으로 취급해라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 비유가 기분 나쁠 정도로 말과 당나귀를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도 말은 꼭 필요한 게 채찍인 것처럼 나귀는 꼭 필요한 게 입에 자갈을 먹이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요? 등에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참 기분 나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요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것도 저것도 쉽게 말해서 말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하고 말을 섞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너도 미련하게 될까봐 두렵대. 영향받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말을 섞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어떤 기운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한다 할 때 그 말에는 기운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나보다 좋든 나쁘든 강한 어떤 영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때로는 낙심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 말 듣다 보면은 내가 진짜로 절망해야 되겠다. 엄마 그래 나 같은 거는 인생 끝났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의 힘은 나를 갖다가 더 절망스럽게 만들고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어때요 또? 나를 세운다. 희한하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가 속상하고 힘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다 보면 어머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낙담했지?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누가 옆에 사람이 없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와 말을 섞는다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앉을 자리, 설 자리, 함께 해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 이것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무슨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의리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보세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누구 미련한 자에게 어떤 걸 부탁해서 누구한테 말을 좀 전달해달라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미련한 자가 전달하는 그 말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해를 받는 것과 똑같다. 와, 표현이 엄청 세지요. 엄청 셉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결국 저는 다리와 미련한 자의 입을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한다 이거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돈도 벌고 너 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인생 경험 좀 했대 가지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잠언을 말하는 겁니다.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야, 너부터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이 잠언은 오히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뭐와 같다고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상상이 됩니까? 술 취한 사람 손에 흉기가 들어졌어요. 가시나무가. 이거 자칫 휘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죠. 근데 미련한 자의 잠언을 귀담아 듣다가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은 이래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다가는 그의 인생에 큰 코를 다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니. 결국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은 게으른 자가 13절부터 나오는데 12절까지 제가 그 미련한 자부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결론이 아주 멋집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결국은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로 미련한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남편. 와우. 발락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발람. 예, 발락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우리가 좀 먹을 걸 좀 소년들에게 달라 이랬더니만 이자가 지가 잘나서 지금 막 가솔이 계속 아주 풍성해지는 줄 알고 다윗의 그 별거 아닌 요청을 거절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열받았죠. 저거 쌍거리다 내가 저놈 다 없애버리다 했더니만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이 발락은 아주 교만하고 자기가 뭐가 잘 되는 이 영예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 했죠. 그때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청한다라고 하고 그 발락의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남편을 오히려 막 깎아내리면서까지 살려달라고 지혜롭게 말을 할 때 다윗이 보고 듣죠. 너의 말이 지혜롭다. 내 마음이 움직인다. 알았다.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남편을 살려주리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은 그 여인이 이제 발락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죠. 그 이후에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분명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힘과 능력이다. 누가 분노한 자를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겠는가? 누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과연 쉽지 않은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미련한 자의 대표가 그거였고, 그럼 또 이제 우리 아시는가 모르겠네.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요. 미련한 자의 샘플이 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로 좀 나옵니다. 무슨 비유인데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 아니, 그거 아니고요. 15,000원? 예. 촛불을 들고 밤에 예, 맞습니다. 한번 맞으잖아요. 찾아볼까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비유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여인이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다. 구약에서는 발락이라는 이놈이 미련한 놈이다. 이랬는데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랑 오는데 예.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 어떠한 자들이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자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져. 한번 요거 이 글을 다 끝낼 때까지 한번 여러분 잠깐이라도 머릿속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름이 없으면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차는 있는데 벤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벤츠를 차고에만 넣어놨어 누가. 근데 만약에 왜 안 타요? 그랬을 때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꽝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은 이게 지금 성경에서 천국 비유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기름을 좀 나눠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방금 읽었던 열 처녀의 비유의 제목, 주제는 뭘까요? 성령 예수님. 마지막 주제. 성령요? 한 게으름. 30점. 게으름이나 게으름. 아니면 예, 약간 한 시간이 예, 50점 넘는 줄 거 알고 있어요. 예, 또 올 줄 알고 예. 나중에 준비하지 하고 미뤄두었던 휴거 천국 가는 거. 예, 천국 부여는 맞는데 여기서의 주제는 오히려 지금 이한기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좀 점수를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결론이 뭐입니까? 방금 읽었던 결론이 깨어 있으라. 결론이 깨어 있으라죠. 예. 근데 깨어 있어라가 결론인데 그러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이 깨어 있어서 들어갔댔는데 깨어 있은 증거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 그렇죠. 이들이 깨어 있는 자였다라고 할 때에 이들은 뜻밖에도 뭘 했나 봤더니만 등만 들고 있은 게 아니라 등에 기름도 있었겠지만 접시에다가 기름을 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담아서 들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또 여쭤봅니다. 왜 그릇에 이걸 담아가지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왔고 왜 다섯 처녀는 여분을 준비를 엑스트라를 안 했을까요? 슬기로운 예, 돈이 없어서. 언제 올지 잡이 모르니까 없어서. 예.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예. 미련한 처녀는 그냥 몸만 바삐 오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예. 조금 그- 10% 부족한. 예, 뭐 조금 아쉽지만 저는 의도가 집사님 무슨 뜻인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신랑이라는 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저녁에 보통 유대인들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이제 그 뭐 신부집으로 오는지 이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파티하고 뭐 근데 이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이제 신랑이 친구들하고 또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또 뭐 다 지내고 있어 이제 오는데 그 신부집을 이제 신랑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찾아오려면은 밖에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등 켜놓은 것처럼 누군가가 이제 준비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가 준비하냐면 신부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을 딱 그러면 내 신랑을 갖다가 내가 잔다든지 등이 꺼져 버린다 하면 내 사랑하는 그 신랑이 밤중에 신부집을 찾으러 오는 이거 가면 내 사는 동네도 아니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부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당할 판이라. 그래서 결국은 신부가 신랑이 딱 정해놓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저기 2시까지 갈게. 이래서 2시 올 수도 있겠지만 2시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좀 더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때쯤이면 오겠지.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차고 넘치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인내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라. 인내에. 그래서 어떤 이는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해놓고 지금까지 오지 않는데 무슨 주님이 다시 재림한단 말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 비유로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비유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답니다. 그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는 아버지만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만 아시지만 너희는 그 때와 그 시를 아버지만 아시는데 내가 그때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올 때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로 오신다고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온다. 심판의 주.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온다라는 말은 내가 왔을 때에 그 타이밍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있으라. 혹시나 잘 지내오다가 기름이 딱 떨어지가 요즘 주님도 안 오시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냥 모르겠다. 내 인생만 내 마음대로 살자 했는데 해필이면 그렇게 인내가 수독될 때 주님이 오시면은 너희의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의인은 오직 인내하는 믿음으로 산다. 예. 그 믿음과 인내가 한 세트가 안 되면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티스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하나만 더요. 어떤 자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걸 이제 완전히 성경에 그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또 미련하다라는 자가 나오는데 어떤 자인가 봤더니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것을 설교하셨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을 때 그 당시 때 이걸 믿을 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는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게 될 것이고, 그것만 예언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본 그대로 온 그대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 이 모든 지금 이 주님에 대한 일대기 일생,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간들이 꼭 배워야 될 귀한 비밀과 영적 진리가 있다면 누구에 대한 걸 배우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좀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 비밀을 배우지 않고 믿지 못하고 더디 믿게 되면은 이를 성경은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면 미련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이 세상의 지혜가 서두에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잠언서 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3절에 보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일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지금부터 미련한 자를요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이 미련한 자인지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 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라. 자, 그럼 제가 또다시 여쭤볼게요. 이 세상이 인간보다 큽니까? 인간이 세상보다 큽니까?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상이 인간 때문에 존재합니까?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 예? 예, 방금은 완전히 반대. 점수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자, 다시 여쭙니다. 혹시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과연 세상이요 존재하는 것은 인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모든 짐승의 이름까지 다 만들 정도로 권세를 줬죠.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라? 너희들 것이라.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은 누구의 것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 결국은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 인생들아,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자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자랑해야 된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어찌하여 너희 인생들 입에서 자꾸만 뭘 자랑하고 예.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말고는 딸 자랑도 하시면 안 되고 남편 자랑하셔도 안 되고 집사님도 아내 자랑하시면 안 되고 딸 자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딸이 24시간 내가 쫓아다니면서 지켰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24시간 지킬 자격 없으면 부모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식을 잘 보살펴서 목사님 아주 다치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났고 불에 대지도 않았고 가다 자빠지지도 않았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죠? 나는 애를 썼지만은 이 모든 내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신 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잠언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과연 잠언서에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말했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예. 7절.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죄송한데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파파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끊기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천국 가면은 뭐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익사이팅한 것도 별로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그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어떤 분의 그 간증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꿈속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심심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아마 천사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죠. 그랬더니만 천사가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심심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무엇이 그렇게 재밌냐면은 우리가 왜 반가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땅콩 까먹고 오징어 먹으면서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죠. 그럼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야, 너희들 이제 자라. 무슨 이야기가 그래 많노? 뭐가 그래 재밌는데? 이래 물어보죠.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 하면서 땅콩 까먹고 오징어 찢어 먹고 또 뭐 옛날 이야기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배웠어 저렇게 배웠어 이러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지혜와 지식에 그의 전지전능하심의 부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유스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재밌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평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오늘 이 잠언서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사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미련한 자인데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지식이라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미련한 자가 되어 세상의 노하우를 말하는 이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 자를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내 생명 있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멋진 말을 하죠. 내 육신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죽어가고 부패해지고 있지만 바울이 말했죠.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다. 참 신기한 말이죠. 어떻게 육은 늙어가는데 내 영은 점점 새로워진다. 그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구하고 찾는 이런 자세가 그로 하여금 점점 장성한 믿음,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믿음과 같죠. 아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나귀와 말과 같이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며 애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 안에는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덧없는 인생 살다가 덧없이 끝날 것을 아버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도 이 참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주를, 이 보화를, 이 금과 은보다 더 값진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